나마미타불. 세월이 금방 훅 가서 6월 말입니다. 이제 1년 중에 절반이 훅 갔습니다. 훅 갔네. 네. 자, 오늘 주제는 제가 스스로 만드는 감염의 감옥, 스스로 만드는 감염의 감옥이라는 주제를 정해봤어요. 약인용료지 3세 일체불 은강법계성 일체유심조 많이 들어봤죠? 네. 우리 그 여가제 이렇게 천도 잘 때마다 약인용료지 이제 그죠? 3세 일체불 은강법계성 일체유심조. 이 말이 굉장히 함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분명히 알고자 하는 이라면 법계의 본성을 잘 관찰해야 한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었으면. 같은 얘기 하고 있죠. 그죠? 네.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법계의 본성을 잘 관찰해야 된다 하잖아요. 법계의 본성이 뭐예요? 공성이죠. 네.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고정된 실체가 없다. 재행무상, 재범무화. 그죠? 재행무상과 재범무화를 모르면 일체가 다 계고예요. 근데 그걸 알게 되면 열반적정으로 가는 거예요. 공성이라는 건 비어있다라는 거. 비어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게 분명히 장점이었는데 다른 관점을 보면 단점이 될 수 있고, 분명히 단점이었는데 다른 관점을 보면 장점이 될 수 있다. 오늘같이 비가 억수같이 오는 날, 비가 옷이 다 젖었어요. 그죠? 그 관점에, 옷이 젖는 관점에서 보면 별로 안 좋죠. 그죠? 근데 스님은 또 다른 관점에서 360도 관점 중에서 오늘 같은 날은 기압골이 낮아갖고 정근 날 때 기도 어마무지 잘 돼요. 쫙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체유심조라는 게 이 하엄경은 제일 처음에 하엄경의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경악을 했다 하거든요. 이 법을 막바로 설을 하니까. 그래서 84,000법문이 나온 거예요. 아, 이 근기별로 풀어서 주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구나.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분명히 알고자 하는 이라면 법계의 본성을 잘 관찰해야 한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었으며 이 세상의 성품은 비어있으며, 비어있기 때문에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는 것. 우리가 창조주가 뭐라고요? 내 생각이. 그죠? 생각이 창조주라고 했어요. 생각. 예. 그래서 한 마음을 어떻게 가지냐에 그에 맞는 각가지 생각들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니까 한 마음이 뭐예요? 360도의 관점이죠. 어떠한 관점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펼쳐지는 생각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이 법계 자체가 비어있기 때문에 내가 360도의 어떤 상황에서 360도 관점에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펼쳐지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 상황을 다루는 솜씨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옳고 그름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옳고자 하면 옳은 관점에서 보면 되는 거고, 틀렸다 생각하면 틀린 관점에서 보면 틀려져 버리는 게 이 세상이잖아요. 그죠? 옛날에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아들이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계속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계속 밥 달라고 울고 징징거리고 짜고 울고 이러니까 어때요? 엄마는 속상하고 왜 이렇게 징징 짜고 울어서냐면서 울지마! 그래서 패고 매를 대고 울지 말라고. 그렇게 속상할 거예요. 엄마의 감정은 뭐예요? 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이렇게 또 애가 울고 이러니까 짜증나니까 울지 말라고. 배고픈 것보다 맞는 게 더 괴로우면 멈추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맞는 게 멈추면 배고픈 게 더 괴로우니까 또 울고 이게 반복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엄마의 관점은 굉장히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갖고 어떤 스님이 지나가다가 애가 배가 고프다고 짜고 울고 이러니까 엄마가 시끄럽다고 시끄러워 죽겠다고 막 성을 내면서 패니까
스님이 지나가다가 들어가고 실례합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애기가 배가 고파고 막 울고 있으니까 스님이 그 애기 앞에서 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놀라고 아니 왜 애한테 절을 합니까 스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스님이 이 애는 장차 커서 정승이 될 인물인데 내가 미리 절을 한들 그게 뭐 아깝겠습니까? 아이고 정승이 될 상이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우리 아들이 정승이 될 사람입니까? 그때부터 엄마가 우리 아들은 정승이 될 아들이라고 했어 하면서 정승을 대하듯이 정성을 다해서 아들이 울면 아유 정승이 될 우리 그래 배가 고파서 오십니까? 앞으로 정승이 되는데 이런 것도 잘 참으셔야 됩니다. 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놈 짜스 지금 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 안 그쳐 이렇게 했던 게 아이고 우리 정승이 될 우리 아들 정승이 되려면 큰 사람이 돼야 되니까 마음을 크게 써야 되니까 배고픈 것도 견딜 줄 아셔야 됩니다. 아이고 정승이 될 우리 아들 했으니까 애도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거니까 내가 정승이 될 아들인갑다. 금방은 막 맥 때리고 이러니까 배고파 죽겠 이 세상에 짜증나 죽겠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얼마 안 살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웠어.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하니까 얘도 나는 정승이 될 사람이구나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실제로 정승이 됐다라는 일화가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가 배가 고파서 우는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공성에 피어있는 상황이다. 이걸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찢어지게 가난한 데에 입이 하나 더 태어나가고 안 그래도 나도 배가 고파 죽겠는데 울어서 하니까 더 짜증난다라는 관점. 근데 완전히 반대로 정승이 될 아이니까 좀 울어도 괜찮아. 그래 또 달래는 것도 방법도 달라. 여기서는 때렸는데 여기서는 아이고 정승 크게 되실 분은 잘 참으셔야 되는데 어이구 그래 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생각이 들죠? 나는 과연 생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얘기만 하면 우리는 이 감정밖에 못 봐요, 그죠? 그것이 문제로다. 또 하나 얘기하면 무학대사하고 이성계 아주 유명한 그건데 무학대사하고 이성계가 굉장히 친하잖아요. 그래서 이성계 왕이 대사 오늘은 우리 좀 재밌게 놀아보자. 우리 오늘 그냥 탁 터놓고 예의 갖추지 말고 그냥 우리 막 놀아보자. 말해도 좋소 뭐 그렇게 해봅시다. 이성계가 이제 장난기가 막 발드대고 왕이 무학대사를 다 보면서 스님들 머리가 알머리잖아요. 딱 알머리가 딱 스님 머리는 스님 오늘 스님 머리를 보니 스님 머리는 쇠불알 같습니다. 으하하하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스님은 내 머리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렇게 했더니 스님이 네 제 눈에는 우리 왕의 머리가 부처님 머리로 보입니다. 에이 재미없게 놀아보자니까요. 다시 무학대사 오늘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대사의 입이 돼지 주둥아리로 보입니다. 으하하하 이렇게 했더니 무학대사가 제 눈에는 임금님의 입이 부처님 입으로 보입니다. 진짜 재미없네. 놀아보자니까 와 그렇노 했더니 무학대사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입니다. 그랬더니 이성계가 완전히 접스 앞에 세불알하고 돼지 주둥아리하고 비교도 안 돼.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완전히 이겨붙어. 무학대사가.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일화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관점으로
어떤 눈으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대하고 상황을 대하는가에 따라서 돼지도 되다가 부자도 되다가, 그죠? 없었으면 좋을 애가 되다가 정승 같은 아들이 되다가 같은 애거든, 그죠? 이야, 참 우리 공부할 거 많다, 그지요? 사실은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법계가 전부 다 공성이기 때문에 비어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래서 끊임없이 변한다, 그래서 그 관점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다, 이론적으로 너무 잘 안단 말이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의 관점에 고착이 돼서 그걸 지속적으로 잡고 가는 것 때문에, 나의 한 관점으로 인해서, 그래서 고통을 창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기가 이렇게, 지금 현재는 과거의 내 생각과 내 관념들이, 내 행동들이 지금 현재 나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를 보면 내가 얼마나 많은 관념에 쌓여져 있는지, 내가 스스로 나의 감옥을 얼마나 굳건하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좀 숨통이 좀 트이게끔 좀 창문을 좀 만들어 놨을까, 감옥에? 공기 좀 들어오게. 참 많이 봐요. 이제 제가 이렇게 수행하고 공부하면서 정말 모든 장담을 하면 안 되겠다. 사실 다른 사람의 허물은 잘 보이는데 자기 허물은 안 보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보여요. 지금 어느 관념을 만들어서 저 관념이 저 사람을 가두고 있고 저 사람이 자기가 만든 감옥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구나. 근데 저 관념이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 무너뜨리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안 쉬워요. 예, 그냥 안 쉬운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절대적이에요. 그냥 원래 그 벽이 있는데 그 벽을 무너뜨려야 된다 생각조차도 안 오잖아요. 이게 참 무섭죠. 세상은 이게 그 진리 자체는 비어 있고, 그죠? 언제든지 변화무쌍하게 하엄세계라는 게 정말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렇다 무너지고 이렇게 이렇다 무너지고 생멸 모든 것들이 막 일어났다 꺼지고 일어났다 꺼지고, 이게 이 법계라는 걸 가르쳐주는 게 하엄경이거든요. 일체유심. 일체유심자면 제일 유명한 게, 그죠? 그 얘기잖아요. 해골물. 모르고 먹었을 때는 시원한 물이었는데 해골물인지 아니까 그 먹은 거 다 토하는 거. 그거는 어디에서 왔나? 그죠? 그게 전부인데 이렇게 얘기 들으면 얼마나 쉬워요. 그죠? 아를 배고프다가 시끄럽다가 때리다가 정순될 사람이라고 잘 모시고 그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하고 모르고 먹었을 때는 약인데 해골물이라고 아니까. 그리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모르고 먹을 때 이건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 좋은 걸 알고 먹으면 어때요? 더 좋은 거 갖고 막.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마음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이 관념을, 이 시야를 여는 거거든요.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시야를 여는 거예요. 이 시야를 연다는 건 뭐예요? 어떤 상황에 이 관점만 있는 게 아니고, 보통 사람들이 하나의 상황에 몇 가지의 관점을 갖고 있어요. 이게 관념이거든요. 근데 이 관념이 고착화돼 있어갖고 이걸 못 무너뜨리니까 이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요것만 살아있는 법이고 이건 다 죽은 법이죠. 없어요. 몰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 게 계속해서 내 관념과 상대가 가지는 그 관념이 다를 때, 관점이 다른 거거든. 똑같은 상황에서 난 이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는데 여기서 완전 부정적으로 반대적으로 보면 어때요? 이 관점에 있으니까 어때요? 이 사람이
기도 안 차지. 썩 나쁘지. 그죠? 그래서 화는 어떻게 해서 난다고? 어리석은 마음. 뭐가 어리석어요? 여기에 요 한 관점, 자기 관점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리석어. 왜 어리석어요? 비어있다라는 성품을 인식하지 못했고, 응? 그리고 이 관점만 있고 이 나머지 360도 관점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어리석음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어리석음 이거밖에 없다고 하니까 이거밖에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탐심이에요. 다 나와 같아야 된다는 것도 탐심이라. 어리석음에서 욕심이 생기고 욕심에서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어때요? 그러니까 그게 거짓이잖아요. 이거밖에 없다라, 이 관점밖에 없다라는 거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안 되잖아. 이렇게 안 되잖아. 다른 관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왜 삼독 하냐면 세 가지 독이에요. 삼독이 또 뭐고? 세 가지의 독. 세 가지의 독은 계속 돌고 돈다. 그래서 어리석음이 뭐예요? 무명. 밝음이 없다. 눈을 감고 있다. 장님이다. 그죠?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그 부처는 뭐라? 눈뜬 자. 붓다. 눈뜬 자. 그래서 무명이라는 것은 밝음이 없다는 것, 눈을 감고 있다는 것은 꿈 속에서 헤매고 있다. 그죠? 부처님은 눈을 떴다. 꿈에서 깨어났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계속해서 치심이 먼저 오고 탐심. 짓지 않았는데 갖고 싶으니까 안 가져지죠. 열받죠. 탐진치 왔죠. 지어놨는데 내 거 하기 싫어 밀어내. 안 밀어내지죠. 열받죠. 그죠? 그게 계속 도는 거예요. 이치로는 쉽다 그지요? 그렇지. 이치로는 너무 쉬워요. 그렇구나. 근데 실제 생활은 어때요? 안 돼요. 잘. 그리고 10대 이렇게 공부를 하면, 마음 공부를 하면 어떤 상황은 그게 돼요. 근데 어떤 상황은 안 돼요. 그 왜 그렇게 써요? 아직까지 내 관점이 이게 그 장님이 코끼리 다리 잡듯이 여기 딱 나눠갖고 요쪽만 내가 짚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경험해보고 한번 이게 경험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경험을 해보고 응용을 해본 거는 그 상황에는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가 되는데 조금만 응용이 되면 안 된다. 그게 요소는 되는데 요거는 안 되대. 내가 그거는 되는데 요거는 안 되대. 예. 그게 그래서 우리가 천사불여 일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1000번 90을 생각하는 것이 한 번 실행하는 것만 못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이유가 경험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 실행. 스포츠 선수들이 이렇게 이제 막 경기를 할 때 진짜 뛰어난 기량이 있는 선수들은 어때요? 진짜 극단적인 순간에 아주 여유로운 마음으로 대처를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어떠냐면 지혜는 평소에는 몰라. 이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평소에는 별로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큰일이 발생됐을 때, 극단적인 상황이 딱 발생됐을 때 그 사람이 하는 생각과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지혜가 있다 없다가 나와요. 자, 상스마일 하세요. 상스마일. 전부 다 이러고 있다. 뻥 복이 흘러내린다니까. 상스마일. 그 비네 요 앉아 있으니까. 알아차리면서. 그래서 그 선수들이 가장 극단적인 순간, 그러니까 야구 선수들 어때? 진짜 잘하는 야구 선수들은 공이 느리게 온다 하잖아요. 이게 그죠?
실력인 거예요. 이게 실력. 그 축구 선수들이 골 넣는 순간이 어때요? 정말 딱 에너지 정렬 딱 돼갖고 집중 딱 돼갖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팍 차면 골. 이게 어쩌면 전문가 같아요. 초보와 전문가의 차이죠, 그게. 그죠? 운동선수도 초보와 전문가가 있잖아요. 전문가라는 거는 잘하는 선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가라는 건 잘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한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상황을 연습했으면 거기, 그죠? 근데 마음 수행도 똑같아요. 마음 수행도. 자꾸만 그 극단적인 상황이나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때 내가 마음을 고요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칠 수 있는 게 내가 하면 되겠어요? 잘 칠 수 있고 잘 찰 수 있겠어요? 가슴에 여기서 찬데 이제 헛발질 하고 뒤집어서 내가 그 순간에 뭐 이라고 보죠. 스윙하고 그죠? 빵 돌아가고 잡아지겠죠. 금방 제가 왜 오버 액션을 했냐면 오버 액션 한 거와 공이 왔을 때 이렇게 탁 때릴 때의 차이점이 뭐예요? 여기는 굉장히 반장맞고 여기는 고요하죠.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고요, 마음의 안정. 내가 어떤 순간에도 내가 마음이 고요할 수 있으면 찬찬히 보면 다 보이는데 긴장하거나, 그죠? 두려워하거나, 근심 걱정은 어때요? 노심초사하게 돼요. 그게 아까 그거 뭐가 달라요? 어메 이거 뭐가 달라요? 그럼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죠? 지금 이 순간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죠? 그리고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애가 우는데 배고픈다고 운다고 시끄럽다고 때리는 거하고 애가 우는데 정승될 아이니까 어이구 우리 정승될 우리 배가 고프세요. 큰 어른이 되려면 배고픈 것도 잘 참아야 돼요. 아이고 저기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한 거하고 우리는 매 순간 우리한테 다가오는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내고 있는가? 짓지 않은 걸 땡기려고 하고 있고 이미 지어서 내 인연으로 왔는데 밀어내려고 하고 그러고 있죠.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짓기도 하지만 끊임없는 선택을 해요. 그 선택이 어디서 나와요? 이전에 했던 내 한 생각으로 인해서 선택이 와요. 선택을 할 때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가요. 그렇죠. 맞죠. 근데 이 선택할 때 왜 오류가 발생하느냐? 어리석음. 자기가 갖고 있는 관점에 부합하는 것만 봐요. 그래서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왜 빙산의 일각이라 그래요? 빙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관점이 빙산의 일각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이게 하고 밝은 부분을 봤단 말이에요. 이게 나한테 맞아. 이래서 좋아. 이래서 나는 선택할 거야. 그거만 딱 보고 들어갔는데 그다음 어때요? 밑에 이모 안게 있죠? 그래서 이럴 줄 몰랐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안 하는 긴데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어디서 하세요? 어리석음. 그 똑같은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야. 원래 그 사람이 나랑 인연이 되고 나서 이만한 게 생긴 게 아니거든. 그렇지. 이거 같이 있었거든. 근데 난 요만큼만 봤거든. 이만한 게 있거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또 이런 건물을 하면
또 내한테 주어진 인연이니까 내가 감당해야 된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잘 감당해볼까? 비율을 맞춰볼까? 하지마. 비율 맞추는 거. 비율 맞추다 어때? 자기하고 관점이 틀리니까 어때? 더 썩나 죽이고 싶어. 근데 싫었는데 좀 지나면 죽이고 싶다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그 사람 그대로 갖고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화가 나는 거는 뭐냐면 나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운동을 한다면 한 사람은 운동을 좋아하고 한 사람은 운동을 싫어해. 그러면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운동을 시키고 싶어. 근데 운동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명분이 있어.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야, 시작하는데 냅두라고. 그걸 존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존중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예, 엄마가 맛있는 음식을 했어. 그래갖고 자식을 먹이고 싶어. 그 자식이 잘 먹었으면 좋겠어. 근데 아가 입이 짧아. 이건 나 안 좋아하는 음식이야. 안 먹어. 그럼 어때? 이놈 자식이. 엄마가 이말 했는데. 그거 존중해. 안 먹으면 차. 공격. 그냥 냅둬. 이게 냉정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게 냉정하다는 냉정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걸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특히 더 한 것 같아. 정의 문화다 보니까 왠지 얘기 안 하고 안 챙기고 이러면 괜히 정이 없다, 좀 싸가지 없다, 아니면 정남이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까 싶어서 좀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상대를 존중한다라는 것은 그 꼴을 봐주는 거예요. 아, 나는 저기 정말 싫은데 저 사람 저걸 좋아하는구나. 나는 이 음식을 못 먹는데 저 사람은 참 잘 먹는구나. 내한테 음식이 아닌 게, 내한테 술이 음식이 아니죠. 담배가 음식 아니죠. 근데 다른 사람은 담배를 피고 술을 먹어요. 그죠?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럼 내가 담배 안 피우고 술 안 먹는다 해서 담배 좋아하고 술 좋아하는 사람한테 먹지 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먹어. 싸움 나지 끊임없이. 먹지 마. 택다이 소리 하고 있네. 피지 마. 택다이 소리 하고 있네. 그리고 또 반대적으로 그러죠. 여기서는 먹어봐. 얼마나 맛있다고. 기분 좋아진다. 릴렉스 된다고. 한 대 피봐. 속이 시원해서 걱정 근심이 다 날아가. 라고 권한단 말이야. 안 해. 싫어. 아이고, 술도 못 먹는 게 인간이가. 술 안 먹으면 인정머리 없어서 사람 취급해. 이렇게 싸우겠죠.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내가 술 좋아하면 혼자 먹고, 얘 안 먹는다 나한테 먹으라고 하지 말고, 지가 안 먹으면 먹는 사람한테 먹지 말라고 하지 말고, 그거 좋아하면 기분 좋게 먹으라 하고, 한 대 피려면 나는 그걸 싫어하니까 조금 밖에 나가서 피고 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자기 관점에 맞춰져 있잖아요. 냄새 나는 거 싫어 부터 시작하고 오죠. 이렇게. 그래서 저도 이만큼 50 넘어 이렇게 살고 여러분도 살아봤지만 가르치니까 되대요? 안 돼요. 스스로 우리가 말을 끌고 물 앞에는 데리고 갈 수 있어도 그 물은 말이 스스로 먹어야 된다 하잖아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나의 관점을 넣으려고 자꾸 하지 말고, 부처님 공부는 뭐예요? 내 자신을 봐라. 내 앞가림하기도 바빠. 아주 멀었어. 나도 멀었고 여러분도 멀었어. 그죠? 마음 공부. 나를 보면서 내가 이 세상이 비어있다라는 걸 알고 매 순간에 걸리지 않게, 내가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볼 때 다른 사람이 다른 관점으로 봤을 때 화나지 않아야죠. 아, 흥미로운 관점이네. 그렇게 보기도 하구나. 아, 저 관점에서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아,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고통받고 있구나. 하고 이 말하고 어때요? 그러니까 네가 그 모양 그 꼬라지로 살지. 하는 거하고 다르겠죠. 그죠? 예. 그래서
걔도 모든 그 성인들의 말씀이나 모든 막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성공자들이 얘기하는 다 같은 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분명히 알고자 하는 이라면 법계의 본성을 잘 관찰해야 한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었으면. 이 공성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전부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극단의 순간에 여유를 가질 수 있으려면 마음 공부를 해야 되고요. 마음 공부를 극단의 순간에 여유를 가질 수 있으려면 매 순간 비어있음을 알고 계속 마음 단련을 해야 되고요. 마음의 안정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행과 불행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이 현상계는 펼쳐지는데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그 자신감이 있나요? 없나요?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생각해서 뭔가를 만들어 간다는데 내가 자신감 있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는 그거는 힘들 것 같아. 그거는 안 될 것 같아. 라는 게 뭐예요? 관점. 그 관점이 뭐라고요? 자기를 가두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안다라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고정적인 관점, 상황에 관점이 없다 했어요. 다 360도 관점대로 바꾸니까 그죠? 그걸 무너뜨리면 뭐예요? 감옥을 무너뜨리고 나오면 뭐가 있어요? 감옥과 밖의 차이는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자유. 그렇지. 자유예요, 자유. 자유.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나는 불가능해. 그러니까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뭐는 저래서 안 되고 막 얘기하죠. 단점. 내가 엄청나게 세우는 관점의 감옥이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 그래서 그 관점을 내가 하고자 하고 하는데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를 한번 적어보세요. 100가지도 넘지.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이게 나의 가능성을 다 가두고 있는 감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룰 수 있는 거, 성공할 수 있는 거, 이룰 수 있는 거, 이 세상에 뭔가 이루기 위해서 왔잖아요.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세우는 이 관점들은 언제 다 만들어졌겠어요?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든요. 장님이 한번 코끼리 다리 만진 게 경험이 됐다고 해서 그게 진리인가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한 관점에서 대할 거 아니에요. 그 한 번의 경험이 진리인가요? 공성하기 때문에 바뀌었죠. 더 있는데 더 많은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세우는 관점이 뭐예요? 한 번 내가 경험을 해봐서 이 관점에 절대 안 돼. 위험해. 큰일 난다니까. 이거 무너지면 큰일 나가 다쳐라고. 이게 하나 딱 감을 세우는 거예요. 관점. 이 장님 코끼리 다리 잡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관점이 많다라는 것은 스스로 적어보고 이걸 어떻게 바꿀 건가. 다른 관점으로 그 관점을 놓고 다른 관점을 비춰보는 연습을 좀 해보면 어떨까. 누가 잘하고 못하고도 없어. 다 그러고 있어. 저도 그러고 있고. 네. 제가 이번에 이 관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천도제에 대해서 제가 어제 제 천도제를 처음 했어요. 평생. 제가 제주가 돼가고 그렇게 할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관점이. 내가 만들어 놓은 관점 때문에. 그리고 천도제를 하려고 하는 것도 말렸어요. 왜 말렸을까요?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 천도제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형편이 관점이었어요. 너는데 무슨 천도제를 내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천도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제적인 형편이 이게 관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낀 게 뭐냐면 천도제는 우리 이제 내일부터 백중 입제 들어가잖아요. 천도제는
우리 조상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을까요? 끊겨 있을까요? 연결되어 있죠. 그 천도제는 우리가 살아있는 그 부모나 친척들한테 한번 잔치를 베풀어서 음식 대접하면서 초대해서 음식 대접해서 소통하는 거더라고요. 그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아, 나 너무 안 했네. 한 번도 제대로 인사를 안 했네.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우리가 이거 백종하는 것만 생각했지 개인적으로 어른들한테 인사는 한 번도 안 했구나. 아, 그 관점으로 딱 가니까 이 관점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관점을 열어놔야 되는데 나 또한 이렇게 내가 만든 관점의 감옥에 갇혀서 시야가 닫혀있구나. 참 공부할 거 많아.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하는 백종은 어때요? 크게 잔치를 열어갖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쿠폰 가지고 와서 밥 한 끼 먹고 가는 거지.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 지내세요. 이 정도로 이렇게 끝나는 거라면 개인 천도제는 그 가족만 특별히 내가 음식을 마련해서 잔치를 하고 어른들 초청해서 그러면서 생각지도 않게 뭐예요? 목욕도 시키고 생각지도 않게 뭐예요? 부처님 전에 인사도 시키고 기도도 마음 공부도 시키고 그죠? 이렇게 하면서 음식도 베풀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관점이 바뀌니까 천도제를 하면서 너무 첫 번째는 죄송했고 두 번째는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감사하고. 예. 그래서 제가 관점을 바꿨고 내일부터 하는 그 백종 기도를 조금 더 지극정성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체유심조 이 세상의 이 현상계는 인과 법이 다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 그죠? 한 생각 어떤 방향을 잡는가? 응? 배고프다고 우는 아이를 짜증난다고 때릴 것인지, 정승이 될 아들이라고 잘 돌볼 것인지, 이걸 모든 상황에 대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봅시다. 잘 안 되겠지만 그래도 노력해 봅시다. 예, 기도 들어가겠습니다.